지난주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데 이어서 오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만큼 하나님을 잘한다고 확신하고 그들만큼 스스로 의롭다고 선택받았다고 자부하는 민족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들은 매일같이 율법을 지킵니다. 안식일은 목숨 걸고 지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토록 종교적인 이 유대인들에게 정작 생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형식은 있는데 본질이 없는 겁니다. 율법은 있는데 사랑이 없는 겁니다. 지식은 있는데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름 기도도 잘 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과연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이 있으십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습관이 되어버린 이 종교 생활이 내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지,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 중에 하나죠. 유월절과 오순절, 초막절. 이 초막절에는 무슨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조상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 기간에는 일주일간 이제 집 밖에 나와가지고 텐트를 치고 지내는데 특별히 성전 여인의 뜰에 있는 그 큰 금초대에 불을 다 밝혀서 성전을 밝게 합니다. 이 빛은 바로 광야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불기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 밝힌 이 불은 절기가 끝나면 꺼지게 돼요. 광야의 불기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더 이상 이 불기둥은 꺼지고 사라졌습니다. 영원한 빛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이 광야의 불기둥과 초막절의 이 금초대의 빛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어둠과 사망의 그늘 아래 있던 백성들이 큰 빛이 임할 것이라는 바로 이 메시아의 예언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빛이십니다. 초막절의 촛불처럼 잠시 켜졌다가 꺼지는 빛이 아닌 결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빛이십니다.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결코 변하지 않는 빛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 생명의 빛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이 빛의 특성은 빛은 어두움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어두움이 떠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깜깜한 어둠일지라도 작은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은 물러갑니다. 이것이 빛의 본질입니다. 빛의 특성입니다. 빛의 또 다른 특성은 계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밝은 낮에는 사물을 잘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멀리서 오시는 분도 누군지 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 빛은 숨겨진 진리를 드러냅니다.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감춰진 하나님을 계시하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빛이 언제 처음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태초에 천지 창조 때 빛이 있기 전 이 세상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찼을 때 카오스의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 한 말씀으로 빛이 임하자 이 카오스의 혼돈의 세상이 코스모스의 질서의 세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인 생명의 빛이 임하니까 혼돈이 질서로 바뀝니다. 공허가 충만으로 채워집니다. 흑암이 밝게 변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영적으로 혼돈한 세상에, 공허한 세상에 오셔서 흑암의 세상에 내가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영적 창조의 시작입니다. 선포입니다.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진리의 빛이신 이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 빛이 임할 때 우리가 모든 죄와 흑암의 쇠사슬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출 때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 임할 때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빛이 좋으세요? 어둠이 좋으세요? 네. 정상이라면 빛을 좋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어둠이 좋다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실내에서도 선글라스를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백내장 때문에 말고 멀쩡한데도 실내에서 깜깜한데 선글라스를 끼는 사람. 네.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자신을 숨기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죄를 감추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빛이 임하게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빛이 임하게 되면 더러운 것들이 다 보이게 되고요. 아름다운 것들은 더 밝게 빛이 나게 됩니다. 이 빛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넘어질까요? 넘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죠? 밤에 다닌다. 밤에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넘어지는 사람들 그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중독에 빠질까요?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이 마약에 빠지는 근본적 원인은 그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정작 깨닫지를 못해요. 네, 워낙 어두운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게 진짜 어두운 건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깜깜한 곳에서는 거미줄도 안 보입니다. 곰팡이도 안 보여요. 더러운 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빛이 쫙 비치는 순간 다 드러나는 것처럼 주님의 빛이 비추면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내 안에 더러움이 보여요. 내 안에 생각지도 못한 추악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라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이 성령의 빛이 비춰졌을 때 나의 악함과 더러움을 깨닫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본당안이 깨끗하지만 여기에 빛이 쫙 비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이 먼지들이 보이게 돼요. 평상시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처럼 성령의 빛이 비출 때 그동안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내 안의 죄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빛을 보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빛, 생명의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태양을 눈으로 보신 적 있어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강한 그 태양빛도 우리 안을 비추지 못합니다. 여러분 엑스레이, CT, MRI도 우리의 진정한 내 내면 영혼을 비추지 못해요. 영혼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오직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빛만이 나의 진정한 내면, 내 영혼의 참모습을 보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성령의 빛을 통하여 나의 내면의 진정한 모습, 내 영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사건이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8장에서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9장의 기적과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나면서 소경된 이 사람을 보고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이걸 궁금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병의 원인을 죄의 대가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병을 걸렸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을까? 이렇게 정죄하는 게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소경이라는 것은 이게 과연 누구의 죄 때문인가? 죄를 질 기회가 없고 시간이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 뭐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작 그 사람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주님은 이 사람의 질병을 보고 고난을 보고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바리새인들처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소경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디에 초점을 두십니까?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에 초점을 두십니까? 네. 하나님의 초점은 이 고난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 이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빛이에요. 새로운 시각, 관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흥미로운 것은 이 눈을 뜬 소경의 신앙이 점점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직접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처음에 이 소경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요한복음 9장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처음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라는 그 사람, 아주 막연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부르는지 17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처음에는 예수라는 그 사람이었다가 이제 선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음에 어떻게 바뀔까요? 33절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라는 그 사람에서 선지자로 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더 구체적으로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8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마지막에는 주여,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 소경이 육신의 눈만 뜬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첫 번째 예수라 하는 사람, 그냥 이름만 아는 단계예요. 이름만. 두 번째 선지자, 교회에서 지식으로 배웠어요. 머리로 배운 신앙의 단계.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 확신을 가진 단계예요.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단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여 라고 부르고 경배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예수님이 낯선 사람이었어요. 4대 성인 중 하나였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대단한 위대한 인물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까이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그리고 진짜 체험하고 보니까 나의 구세주예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네, 도마처럼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의 이 표적은 왜 7가지 중에 이 표적을 기록했을까요? 단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게 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소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은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리는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기적의 현장에 3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들의 반응.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부했어요. 자기들이 그 기적을 보고도 증거가 명백한데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소경의 부모의 반응입니다. 이 소경의 부모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어요. 자기 자녀가 눈을 뜬 것을 보고도 그는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알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침묵을 선택한 것입니다. 마지막 이 소경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네, 출교를 무릅쓰고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출교당하면 다른 교회 가시면 돼요.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으로서 출교당하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겁니다.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내 눈을 뜨게 하시는 분, 나에게 빛을 주신 분을 결코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가지의 반응이 오늘날 교회 안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처럼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의 체명 때문에, 자신의 이익 때문에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소경의 부모처럼 자기가 손해볼 것 때문에 자기가 희생하는 게 그게 아까워서 그것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 소경처럼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어떤 희생도 기꺼이 감수하는 소경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되십니까? 첫 번째 단계입니까? 두 번째 단계입니까? 세 번째 단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표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누가 진짜 소경이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으로는 보고 있지만 깨닫지 못한 이 바리새인이 진짜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3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만큼 하나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실상은 영적으로 소경이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들, 이 사람이 진짜 소경인 거예요.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시간 성령의 빛 가운데 나오셔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은 주님께서 두 가지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 약속,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어둠 속에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빛, 영생의 빛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있죠? 그 조건, 바로 나를 따르는 자들.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단순히 한번 믿고 끝난 게 아니에요. 어저께 따르다가 오늘 안 따른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태어났으니까 끝난 겁니까?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죠?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다. 이 자녀가 태어나면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요. 살아있다는 걸. 계속해서 울지. 이제 걸어다닐만 하면은 막 온 집구석을 다 뒤집고 다닙니다. 이렇게 자녀가 태어나면 본격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시작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때부터 시작돼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구원은 시작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님과의 사귐이에요. 예수님과의 동행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단순히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혹시 내 인생에 이렇게 문제가 끊이지 않을까? 왜 나는 믿는데도 이렇게 삶의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될까? 왜 기도하는데도 나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될까?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근본적 원인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따르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사귐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계속해서 사단의 공격 가운데 헤매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인격적 교제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믿었다면서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자초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6절을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서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으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는데 어떻게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이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혹시 죄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네. 이거 원치 않는 이 죄가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빛과 어둠이 싸우는 거 보셨어요? 빛이 야 이 어둠아 물러가 있지어다. 그러니까 어둠이 물러갈까 말까 이런 거 보셨어요? 빛이 임함에 어둠이 물러가더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순간 어둠의 영들은 한 길로 왔다 열 길로 떠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짓지 않는 방법 간단해요. 어둠 가운데서 빛이 임하면 돼요. 빛 가운데 나오시면 돼요. 주님과 사귐 있는 삶을 살게 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러가요. 네.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떠나갑니다. 이 시간 삶의 어둠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죄악의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분 계십니까? 두려움의 어둠, 절망의 어둠, 외로움의 어둠 가운데 길을 잃은 분 계십니까? 삶의 무기력과 무의미함의 어둠에 빠져있는 분 계십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과 똑같은 빛이냐? 그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시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지 빛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입니다.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 어두운 밤을 비추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반사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내가 태양이라고 하는 순간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달인데 왜 어떤 때는 보름달처럼 환한데 어떤 때는 초승달처럼 희미할까요? 달 자체가 변하는 겁니까? 막 달이 커졌다가 적어지는 겁니까? 태양을 향한 달의 각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분이 막 매일같이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을 향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름달처럼 환한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10년, 20년, 30년을 믿었는데 주일날만 잠깐 왔다가 나머지 6일은 세상을 향하면 초승달이 되는 겁니다. 희미해가지고 불이 꺼질랑 말랑 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아예 주님과 등을 돌리고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흑암 가운데 금음달. 네, 완전히 빛이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어두운 가운데 계시지 마시고 빛 가운데 나오시길 바랍니다.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를 줄이시고 말씀의 화이트라이트를 더 밝히시고 말씀의 화이트라이트를 더 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에 비행기가 깜깜할 때 어떻게 착륙하죠? 네. 그럼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니지만 조종사가 하는 일이지만 거기 쫙 그 활주로를 밝히는 그 작은 빛들이 이어져서 우리를 안전하게 착륙하게 합니다. 풍랑 있는 바다에 그 배가 어떻게 항구에 도착합니까? 등대의 빛. 네, 이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처럼 2026년 여러분이 활주로의 유도등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의 비행기, 여러분 사업의 비행기, 여러분 자녀들의 비행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이 깊어질수록 작은 빛은 더욱 빛을 발하는 것처럼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빛은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어둠 가운데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망의 빛을 전하는 빛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세상에 복음의 소망의 빛을 전하는 작은 등불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